오늘 말씀 마지막에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했습니다. 여기서 연락이라는 말은 열은 기쁘다는 말이고 납은 바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기쁘게 바치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께서 주신 한평생을 보내고 주님 앞에 반드시 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부터 우리가 잘 준비하여서 주님께 연락되는 삶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무엇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까? 14절의 그 결론입니다.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연락되기를 소망한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입이라는 것은 외적으로 표현된 모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묵상은 외적이 아니라 내적으로 묵상하며 깨달은 모든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1절부터 13절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고, 이것을 바로 결론적으로 하나님께 기쁘게 받아달라고 한 것입니다. 영국의 문학가이며 순전한 기독교의 저자이신 C.S. 루이스는 이 시편 19편 말씀을 시편 가운데 가장 위대한 시이며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서정시라고 극찬을 했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께 기쁘게 드린 선물 첫째는 하늘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다윗이 관찰하고 마음으로 묵상하고 입으로 찬양한 것은 하늘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그 말씀은 1절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했습니다. 여기서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궁창은 하나님의 하신 일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늘이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것에 하나님의 손으로 하신 일이 나타나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 시는 이렇게 같은 말을 반복하여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이 바로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나타난 아름다운 그 결과를 통해서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지혜와 성품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도 먼저 마음의 선함과 바른 성품의 사람이 되어야 우리가 행함의 결과 역시 바른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선함과 주님의 지혜를 배워서 아름다운 영향을 미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이 날과 달, 계절과 연도의 변화 속에서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읽어보면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했습니다. 자연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모든 것이 이렇게 매끄럽게 운행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인수인계를 잘 했다고 하더라도 가끔 실수하고 삐걱거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날과 날은 이어지면서 또 밤과 밤이 이어지면서 인수인계하는 매뉴얼도 없고 전달하는 말도 안 들리고 소리도 없습니다. 그런데 온 땅은 너무도 매끄럽게 정말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소리가 바로 온 땅에 통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온 세상의 말단까지 모두 다 순종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윗이 태양을 보고 묵상한 내용은 4절에서 6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해를 위하여 장막을 베푸셨습니다. 태양이 쉴 수 있는 거처를 마련하셨다는 것입니다. 태양이 이제 아침에 출근하는 모습은 새신랑이 장막을 긋고 나오는 참신하고 활기찬 모습입니다. 태양은 지칠 줄도 모르고 서쪽 끝까지 동일한 스피드로 달려 완주하는 마라토너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장막에서 쉬고 나면 언제 또 그랬나는 다시 달리는 장사입니다. 태양이 달리는 동안 제공하는 빛의 열기는 우리 모든 자연세계에 동일하게 제공하는 혜택인 것입니다. 우리의 지구라는 다큐멘터리는 8부작이었습니다. 너무도 생생하게 그리고 아름다운 자연의 세계를 담았습니다. 내가 사는 지구에서 과연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놀라웠습니다. 생명의 신비함을 알아내고 그것을 또 카메라에 담았다는 것도 정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교하고 섬세한 생명의 세계를 그냥 우연과 진화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또한 놀라울 일뿐인 것입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자연을 대하게 되면 그 가운데 드러나는 우리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지혜와 영광을 발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것입니다. 우리는 선물로 주신 이 자연세계에 살면서 이렇게 정교하고 이렇게 아름답고 이렇게 신비한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성품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발견과 감탄과 찬사를 하나님께 다시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우리가 드려야 할 선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선물을 우리 하나님은 연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1장 23절에 보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다고 했습니다. 자연의 신비함에 그 자체를 오히려 힘격하여 피조세계를 숭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어떻습니까? 피조세계를 이제는 자본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욕망의 대상으로 바꾸었습니다. 이거 역시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그 결과가 바로 기후변화로 인한 재앙인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대하는 이 자연에서 우리는 무슨 소리를 듣고 계십니까? 다윗은 피조세계를 인격하여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소리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피조세계를 신격화하거나 자본화하여 우상으로 바꾸었습니다. 그 결과 자연의 신음소리를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께 기쁘게 드릴 선물은 하늘에 가득한 영광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다윗이 기쁘게 드릴 선물은 바로 말씀에 가득한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선물이 자연이라면 두 번째 선물은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7절에서 9절을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정글은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어렵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다양한 언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증거, 여호와의 교훈, 여호와의 계명, 경외하는 도, 여호와의 법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는 같은 것도 동일한 표현보다는 다양한 표현을 통해서 그 의미를 풍성하게 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1절에서 6절까지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7절부터는 이제 여호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연에 계시된 하나님의 은총을 표현할 때는 하나님이라는 일반 명사를 사용했습니다. 자연을 통한 일반 은총은 우리 모든 인류에게 주신 선물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특별 은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약 관계에서만 부를 수 있는 여호와의 이름을 사용한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경험한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 특징을 이렇게 나열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한다고 했습니다. 현대의 의술과 현대의 약이 우리의 몸을 치유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우리의 영혼은 누가 치유하시는 것입니까? 여호와의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것입니다. 지치고 낭망될 때 말씀으로 소생케 되어본 경험이 있습니까? 지치고 힘들어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을 때 세상의 소리를 끄고 조용히 말씀 앞에 머물 때 다시 힘을 얻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실 것입니다. 이렇게 첫째,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한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 지혜로워지는 것입니다. 확실하다는 것은 바로 진리의 기반을 두고 있기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흔들리지 않는 근거로 삼게 될 때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바른 지혜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한다고 했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기뻤던 때가 언제였습니까? 기쁜 일, 축하할 일이 많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어떤 사건으로 인한 기쁨은 그리 오래 가지 않는 것입니다. 시간이 조금만 지나다 보면 반갑되고 사라져가는 기쁨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합니다. 정직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어려운 삶이 무엇인지를 제시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에 따라 살게 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역시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한다고 했습니다. 눈이 밝으면 온몸이 밝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하기 때문에 눈을 밝혀 옳고 그름을 분별하게 하십니다. 우리 삶의 정황들을 분별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영혼을 소성하게 하고 지혜롭게 하고 또 마음을 기쁘게 하고 네 번째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게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까지 이끄시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하여 다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 어렵습니다. 거짓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자신의 삶의 기반을 둔 사람들은 결코 후회되지 않는 것입니다. 후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10절에서 11절입니다.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도다 했습니다. 말씀을 순금보다 가치 있게 여기고 있습니까? 다르게 표현하면 큰 재물을 얻는 것보다 말씀을 깨달은 것을 더 사모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송이꿀보다 달콤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드라마나 취미생활의 즐거움보다 말씀에서 즐거움을 찾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는 최고의 가치, 최고의 즐거움을 발견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이렇게 말씀의 가치를 알고 있는 사람은 말씀이 경고가 되어서 항상 화를
피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말씀을 지킴으로써 상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풍성케 하는 말씀의 세계를 깊이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을 기쁘게 한 선물은 첫째는 하늘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말씀에 가득한 하나님의 의를 말씀했습니다. 세 번째가 인생의 목표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손으로 행하신 일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의 의를 발견했습니다. 이어지는 구절에서 다윗은 율법의 말씀이 자신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2절입니다. 12절을 읽어봅니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했습니다. 말씀이 바로 자기 허물을 발견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말씀에는 우리의 허물을 드러내는 진단 기능이 있습니다. 또 우리의 허물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는 치료 기능도 있는 것입니다. 특별 계신 이 말씀이 없다면 우리 인간은 결코 죄를 깨달을 수 없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죄인임을 보게 되고 죄인됨을 보게 하고 죄악을 깨달은 자만이 그 죄로부터 바로 용서함을 받을 수 있게 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3절 말씀입니다.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했습니다. 다윗은 그것이 죄인 줄 알면서도 죄를 범하는 일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인간은 그것이 죄인 줄 알면서도 육신의 연약함과 부패한 본성으로 죄를 지을 수 있음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죄인 줄 알면서도 죄를 짓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결국 그 죄가 자신을 주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의적인 죄를 지을 때 사람은 그 죄의 올가미에 매여서 죄의 종노릇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이 죄를 깨닫게 하기에 죄를 죄로 알면 되는 것입니까? 아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의지가 강하면 되느냐? 또 그것도 역시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삶은 주님께 연락되는 제물이 될 것입니다. 14절이 그 결론입니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자연이라는 일반 은총과 말씀이라는 특별 은총을 통해서 발견한 깨달음과 경험을 우리 하나님께 다시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주의 손으로 행하신 일과 그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지혜와 영광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우리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일상의 삶에서 크신 하나님의 흔적들을 발견하시고 이를 묵상하고 이를 찬양하심으로써 주님을 기쁘게 하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연과 말씀이라는 아버지의 이 큰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애 감사합니다. 자연은 은총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라는 은총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죄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연락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마음의 묵상이 늘 주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이 땅에 사는 목적이 내 욕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탐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귀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올 때 이 모든 말씀 아무 공도 없으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